살아오면서 더 확실히 증명되는 내용은 사람을 대할 때에 강압적으로 대하면 안 되겠다.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드시고 또 존재를 결정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 정도의 권위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사람을 존중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명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인격 대 인격의 교통이, 교제가 설득이 가능하도록 만든 존재인데 내가 강압을 쓴다는 것은 내가 만든 이로서의 내 명예가 스스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설득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 하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모세가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애굽의 왕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이 가서 말한다고 이게 될 일도 아니고 애굽도 안 듣겠지만은 내가 데리고 나올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을 거고, 그러니 사람은 자기의 인식의 영역에서 판단을 내리니까 애굽이 훨씬 더 강력한 제국입니다. 하나님이 더 세잖아.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지금 당장 잠깐 만난 것 그리고 놀라운 대화를 나누는 것뿐이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며 세계 최강의 군대를 주저앉힐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못합니다 하고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첫 번째 대화가 9절까지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제 말 안 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 말 믿겠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뭔가 보여주는 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래? 네 말 믿게 해줄게. 너에게 능력을 나타내 줄게. 너 지팡이 던져라. 뱀 잡아라. 다시 지팡이. 손을 한번 넣어봐라. 나병 다시 넣어봐라.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그래도 안 믿어? 그러면 나일강에 물 떠다가 한번 부어봐라. 피로 변할 거다. 다 해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가서 너가 경험한 대로 가서 보여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세가 예 하고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그 장시성을 가진 남자만 어리숙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나름 자기 경험 영역에서 내 생각엔 말이야 내가 맞다니까 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경험 영역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대화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제가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안다 너 말 못하는 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설득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해요 상대방을? 네 참 말 못하는 거 내가 안다. 기분 나빠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누가 입을 지었느냐 그러면서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여호와다. 그렇게 설득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이 정도. 아니 그 하나님이 내 입에 대해서 내가 입만 벌리면 말을 넣어서 말하게 한다는데 뭐 그게 어려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 교인들 같으면 아멘. 오늘 찬양대로 아멘 몇 번 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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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 말도 준다는데 뭐 모세는 우리만큼 믿음도 없습니다. 그걸 속되게 말하면 짓불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버티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가고 말고
보여주고 말고, 오래전에 봤는데, 아프리카의 어느 장관인데 차기 이제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상당히 인기를 끄는 정치가인데, 뭐 인터뷰를 하는데요. 제가 아프리카의 모세입니다. 그 나라가 뭐 영적인 부흥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경제적인 부흥도 하고, 본인의 걸 주도하는 또 제2인자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제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이 나라를, 제가 아프리카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든든하겠더라고요. 정치가가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러면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를 밀어주시면 안 됩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 뭔가 하겠다. 성경 구절을 막 쫙 외우면서 막 하는데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모세는 그 정도가 못 됩니다. 모세는 정치가도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니니까 이제는 핑계 댈 것도 없으니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대화가 나오죠. 주여, 제발 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못 갑니다. 저 아닙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세 번째는 화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까지는 참으시고요, 세 번까지는 안 참으십니다. 오늘 요 구절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 번째 화내신 것은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도 되시면 한 방에 끝냅니다. 뭐가 아쉬워서? 사람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또 사정하고 또 설득하고 또 부탁하고, 그러다가 또 뭐 강압적으로 인상 썼다가 안 먹히니까 또 살살 빌었다가 빌어도 안 되니까 또 힘 썼다가,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도 두 번까지는 얘기하시다가 세 번째는 톤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전략입니다. 설득하는.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살살 얘기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고함을 좀 질러야 되는 사람이 있고, 모세는 이게 살살 얘기하니까 안 먹히니까 하나님께서 톤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 형 아론 있잖아. 아론 말 잘하잖아. 네가 아론한테 얘기하고 아론이 말하면 되잖아. 그리고 너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형 같이 보내준다는데, 모세가 말은 하지만 속으로, 그러면 뭐 거기 가서도 형 말 들어야 돼. 내가 그러면 쫄개야? 그럴까 봐 네가 하나님이고 아론이 나한테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줄 거야. 장치까지 벌써 마음을 아시고 거기까지 다 하십니다. 너 손에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로 능력까지 베풀 수 있어. 도망갈 수 없도록 모든 배려를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설득하시는 하나님.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해내십니다. 모세만 설득해서 됩니까? 자, 애굽 왕 파라오도 설득해야 됩니다. 군대도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의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꺾고 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10번이나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누구를 설득합니까? 모세를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경험해서 안 돌았습니다. 여러분, 아이 키워봐서 알지만은 다음부터 혼난다 그러면 할렐루야,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거짓말 안 했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짓말 하는 놈이 또 합니다. 예? 몸이 기억합니다. 바람 피운 놈이 또 바람 피웁니다. 놈만 피우는 건 아니지만, 예? 사람은 범죄를 기억합니다. 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무너뜨리고 애굽에 기대고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왕의 자존심을 꺾고 백성들의 여론을 조성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장자 첫째 생명을 죽여버리니까 그때야 손을 듭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불신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평생 우리가 죄를 완전히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태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그걸 보고 같이 겪으면서 와, 와, 우와, 우와, 이거 몇 번 했다고요? 10번 했다고. 와를 10번은 해야 조금 바뀝니다. 짐 싸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우와, 우와, 2번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밥 먹으면서 다 까먹습니다. 무릎을 치면서 우와, 우와. 40년을 합니다. 40년을. 와, 저 불기둥, 와, 저 구름기둥, 와, 맨날 이것만 먹어. 와, 고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내가 함께한다. 계속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실력을 갖추도록 계속 만들어갑니다. 이 40년 걸린 겁니다. 왜 이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면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왜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40년을 돌리십니까? 훈련시키느라고. 그냥 들어가는 그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40년 광야는 환경만 극복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은 거기는 들어가면 바로 칼에 찔려 죽습니다. 강대한 족속들이 견고한 성을 짓고 들어오기만 하면 죽인다 하고 버티고 있는 7족속 연합이 버티고 있는 것이고 그 배후에 믿는 우상들이 버티고 종교적인 확신을 주고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밀어내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실력을 길러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다고 된 게 아니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설득을 합니다. 내가 함께한다. 너희도 해낼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또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돌아가자 했는데 못 돌아갔고 하나님 함께 하셨어. 내가 이제 그만 불평해야 돼. 내가 훈련해야 돼.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 하나님도 설득하고 본인들도 본인들 자신을 설득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설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들어가는 훈련이 40년 걸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역을 많이 한 후에 쓴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것만 내가 얘기한다. 그것은 내가 말하고 행동을 했지만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방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기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설득할 때 상대방 봐가면서 하잖아요. 다 다르니까 성격이. 바울은요, 헬레니즘으로 사고가 무장된 사람이고 유대주의, 헤브라이즘으로 체질까지 다 갖춰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통 열정이 아닙니다.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자기 소신과 고집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날마다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피켓 들고 고함을 치고 확성기 갖다 놓고 예수는 가짜입니다. 제가 살아봐서 압니다. 여러분, 이 책에 이렇게 돼 있고 저 철학자가 저렇게 얘기했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허구임을 증명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또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힘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불 지르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할 정도의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그래, 너네들 교회 나가고 나는 나대로 그냥 하고. 대부분 그렇죠. 열정의 무신론자 같으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면 아닌 것이지. 왜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외국까지 가서 공문 들고 가서 잡아갈 때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게 지성으로 논리로 어떤 사람을 붙여서 오랫동안 얘기한다고 이 사람을 쓰기는 해야 되겠는데 무너지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에 끝내버리십니다. 딱 손들게 만듭니다. 대낮에 빛을 보게 하고 눈 멀게 만들어버리고 식음전폐하고 죽여버립니다. 아,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모르는 세가 너무 있구나.
그리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내가 핍박하는 자는 부활한 예수다. 그러면서 막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십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으십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게 그냥 확 꺾어가지고, 나 똑똑하다 하는 사람은 지식으로 창피를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번 확 꺾어버리고, 나 힘 있다 하는 사람은 확 병들어가지고 한번 확 주저앉아버리고, 나 돈 좀 있다, 나 사업수완 좋다는 사람은 한번 쓰셔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기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얘기하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설득되는 사람이 있고, 감동받아 은혜 받아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설득하셔서 불러들이십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설득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가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말하잖아요. 행동하잖아요. 안 돌아오잖아요. 죽이겠다 해서 실제로 돌려맞아 죽은 적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또 살리니까 또 들어가서 또 막 얘기를 해요. 얘기한다고 상대방이 막 꺾어지고 막 자빠지고 손들고 주여 믿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이놈이 또 왔네? 죽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설득하시고 아들까지 보내서 대신 죽여서까지 내가 설득하겠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설득하시는 과정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았다 그럴 때에 믿고 딱 하고 기도 한 방 팍 하고 금식기도 한번 딱 하니까 하나님 복을 팍 내리시고 팍 해서 팍 들어가지고 팍 천국에 팍 들어가서 팍 끝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기대하는 건지, 무슨 한 방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까지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한 방에 팍 내려주길 원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바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고 표적의 능력,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이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말하지만은 너는 오늘 다 죽었어. 하나님이 한 방에 팍 끝낼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 불이 팍서 팍 태우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정중하게 저기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랬을 뿐이에요. 자기가 항상 말과 행동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을 설득하시는 초자연적 역사를 더해 주신 거예요. 그건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끝까지 갑니다. 자기를 설득하신 간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그 얘기만 하잖아요. 왜 너는 이러느냐 하고 신문 받을 때도,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어떤 놈이냐 하고 막 죽이려고 할 때도 바울이 한 얘기는 똑같습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았는데, 나도 왕과 같았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도 거꾸러지고, 그래서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어쩌라고? 제가 이런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분이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설득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이라고요. 그 얘기만 자꾸 합니다. 그 얘기만.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고 앉아 계셨어요? 내가 50년 전에 그때 시장에 갔는데 그때 막 하다가 거꾸로졌는데 막 해가지고 막 그냥 교회 나갔는데 막, 아니 50년 동안 뭐 하다가 50년 전 얘기만 하냐고. 그 경험이 너무 큰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건, 너무 놀란 겁니다.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 50년 전 그 경험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 돼서 내가 설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목표가 그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믿음이 제일 좋았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낫겠죠. 모세는 죽기 전이 제일 믿음 좋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왕년에 그때 삼각산 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왕년에 삼각산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내가 막 불을 받아가지고
왕년에 불이 안 데인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 옛날에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갔지만은 그런 과정을 겪어서 모세는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밑에 요단강이 보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너 안 된다. 넌 여기서 끝이다. 그러니까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No, thank you. 예. 그리고 접습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느껴지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고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한 겁니다. 욥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욥이, 저는 어릴 때부터 욥처럼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자식이 10명입니다. 부자입니다. 사람이 반듯합니다. 하나님이 중심까지 보시는데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실까? 겉으로는 체하지만 욥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세상에서. 그러면 복 받아야죠. 계속 잘 돼야죠. 더 잘 돼야죠. 최소한 주신 거 뺏어가지는 말아야죠. 싹 다 뺏어갑니다. 자식 10명 다 데려가 버리고 마지막 남은 아내조차도 원망하고 재산 싹 사라져요. 몸은 병으로 옆에 있는 귀하장 들고 벅벅벅벅 긁고 있는, 사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는 것이 네가 문제 있다고 자꾸 정죄만 하고 염장을 지르고 있죠.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왜 내 부모는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왜 죽지도 못하고, 막 그 날이 한순간도 아니고 계속됩니다.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뭐 잘하면 하나님은 뭐 잘되게 해주실 것만 기대하고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람들에게 간증이고 그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딱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다 끝낸 다음에 모세가, 욥이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하나님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훈련을 겪고 마침내 하나님의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연단이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하고 나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나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나이 먹어서 그렇게 믿음이 좋아진 것입니다. 지나온 날 고생했다 소리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나를 만들어 왔다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다시 자식 열을 주시고 욥은 자식이 20명이 됐습니다. 10명은 하늘에 10명은 땅에, 나중에 천국에 20명 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딱 갑절로 더 부어주셨습니다. 그릇 만들어 놓고 담아주십니다. 그릇 안 만들었는데 담으면 이상한 짓 합니다. 살려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해서 건강 줬더니 못된 짓 합니다. 돈 좀 달라고 돈만 있으면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릇이 안 된 사람 하나님께서 줬더니 그 돈 가지고 장난칩니다. 그릇 만들어놔야 담아주시고 보존하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해도 이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잘 만들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뜨게 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을 받으시고 드리는 헌금과 간절한 마음 기도도 받으시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지인들 가서 하라고 하신 그 삶의 현장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설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저희들의 인생 여정이 설득의 코스고 마침내 실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존중함으로 설득하는 예수님 닮은 수준 갖춰서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고 사람도 붙여줄 것이고 내게 맡긴 일 내가 해낼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 붙들고 씩씩하게 또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